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에스를 만나기 하루 전 이날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날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 하루 동안 야곱의 믿음은 수십 년치를 한꺼번에 자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변화를 이때까지 살펴보고 있죠.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가 항상 해오던 스타일대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붙들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에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다하여 배상과 화해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모든 가축과 종들과 식구들을 보내고 난 다음 그날 밤에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혼자라도 도망치려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에게 씨름을, 즉 싸움을 걸었습니다. 야곱은 이 이상한 사람과 이상한 싸움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의 정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야밤에 갑자기 찾아와 싸움을 거는 사람이니 결코 좋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를 해치려는 자객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력을 다해 안 죽으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곱은 이 이상한 사내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나 아니면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왔었다라고 들었던 그런 변장한 천사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의 힘이라면 자신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해쳤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자신과 밤이 새도록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엉덩이 뼈를 한 번에 쳐서 부서뜨릴 정도의 힘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가지지 못하는 이 엄청난 힘입니다. 날이 새자 이 사람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람, 아니 천사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야곱이 울고 불며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진짜 이긴 건 아니죠. 엉덩이 뼈도 부러졌고 그리고 울며 불며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데 이긴 사람이 뭐 울며 불며 은총을 간구합니까? 이긴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밤에 야곱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엉덩이뼈를 꺾어가지고 더 이상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야곱과 싸우시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한 것은 엉덩이뼈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야곱의 눈물이었습니다. 울며 은총을 간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축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꾀로 팥죽 한 그릇에 에스로부터 장작권을 거래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쟁취했고 14년을 하루같이 일하며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았고 온갖 야비한 방법으로 자기를 속이는 외삼촌 라반에 맞서서 자신이 양을 치면서 알아낸 우상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소유를 늘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줄 도우미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도우미가 아니라 은총의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꺾기 원하신 것은 엉덩이뼈가 아니라 엉덩이뼈보다도 더 단단한 야곱의 기질이었습니다.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며
한번 마음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만 식성이 풀리는 야곱의 그 못된 기질,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쟁취하고만은 그 기질을 꺾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과 인간적인 술수, 얄팍한 계산과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려면 더 이상 자존심과 인간적인 술수, 얄팍한 계산과 고집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야곱을 그렇게 안 다루시고 이 밤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때까지 너무나도 이리저리 잘 도망다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꾀와 기질이 너무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일을 벌이시려고 어려움을 줘도 이리저리 뺀질거리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이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 불구의 상태가 오히려 은혜의, 은총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언제 자기의 고집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태,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이때, 자기 다리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이때, 오직 연약한 밖에 남지 않게 된 이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을 벌거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빈손 들고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기꾼 야곱은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승리, 세상이 말하는 승리,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역설적인 승리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기고 야곱이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의 법칙을 정확히 알아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승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엉덩이 뼈도 부러졌고 하나님께 복을 울며 굴며 구하고 있는데 이건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죠. 또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킨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신 그 시험을 야곱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가진 사기꾼 기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붙드는 기질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자기를 걷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울고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주요, 축복의 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패스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자기 고집을 끝까지 관찰하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록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의 법칙, 승리의 역설적인 법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야복강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외로움, 실패와 좌절 등등 기댈 곳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혼자만 남은 듯한 그때가 우리의 영혼의 야복강이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모습으로 찾아와 싸움을 거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질과 힘을 버리고 정말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은총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아가 자기 중심성이 깨트려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고 그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내 방식과 내 생각, 내 논리와 내 우상,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때가 그런데 진짜 승리의 때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의 은총만을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형제자매들, 특별히 연약하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사선 치료 계속 받고 계시는 우리 이진구 집사님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IT 그리고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하여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